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런 고민에 다 빠져봤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때로는 예배드리면서 고민하고, 삶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니면 열심히 살다가도 때로는 실망하여서 낙심될 때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이런 고민에 한두 번쯤은 다 빠져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멀리할 때에 모압 땅에 이주해온 한 가정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살다가 자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남편, 시아버지도 빨리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함께 동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세 과부 집에 함께 살았던 한 여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섬겼던 한 여인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 여인이라 그렇게 정의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룻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배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부로 살았던 그 인생에 새로운 재혼의 멋진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 여인의 이름이 여자 5명 들어간 족보에 거기에 등재하여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해지는 인물이 되었다. 룻,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셔요?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도대체 이 룻이 어떻게 살았을까? 첫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효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미쁘게 여겼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첫째는 효도하며 사는 것이다. 엄청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엄청난 능력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효도하며 사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잘 알고 정말 효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속에 엄청난 효도하는 마음이 룻에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과부 시어머니 돈이 있어서 따라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가봤자 고생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 버리고 저 타국의 시어머니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거기 유색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시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핏줄도 아닌데 며느리가 그렇게 효도하겠다니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입니다. 야야, 네 고향에 가서 너도 새롭게 인생 출발해라. 너는 아직도 자식도 없고 아직 젊지 않냐? 새롭게 재혼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만나 살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 나오미 펑펑 울었어요. 저도 어제 눈물을 좀 흘렸어요. 어제
우리 아들을 이제 미국으로 공항에 바래다 줬습니다. 그래서 바래다 주고 그때까지 제가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제 아내하고 둘이 서로 가면서 우리 헤어질 때 서로 단단히 하고 그렇게 굳건히 헤어지자. 그렇게 해서 지금 헤어지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이후에 만날 것은 뻔한 것이지만 헤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당당하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안았어요. 꼭 안았어요. 그러면서 네 꿈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해라. 딱 두 마디만 남겼어요. 그리고 얼굴을 한번 싹 비벼주고 뒤도 안 보고 앞으로 싹 왔어요. 제 아내도 그냥 제가 워낙 빨리 가니까 뒤에 막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따라오더라고요. 차를 대놨는데 차가 어디 되는지 잊어버리고 차 대놨는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제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가 부탁한 것 목표를 하고 꿈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할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딱 그럼 그거를 제 아내가 제 카톡으로 문자 왔다고 그래서 저는 운전하기 때문에 읽지를 못하고 제 아내가 뭐 들어왔어 하면서 읽어주는데 아빠 효도할게요. 그 이야기 갑자기 운전하면서 눈물이 월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니까 뭐 바늘과 실이 울지 않겠어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눈물이 정말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눈물이 없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은 너무 차가워, 무서워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감성이 너무 풍부해졌어요. 그 효도할게요. 그 내용 보고 운전하는데 그냥 눈물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보 앞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눈물이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서 어느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조금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 한 거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 안에 눈물이 안 쏟아지겠습니까? 저도 효도하겠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효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효도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 거기에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존경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들 옛날처럼 들리는가 봐요. 그 목사님이 손자를 만나려고 하면 양치질을 하루에 5번 한대요. 왜 그러냐고요? 어느 날 손자가 와가지고 타고 다니 할아버지 입냄새 난다. 딱 그러니까요, 이제 안 갈 거야.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손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루에 양치질을 온다 그러면 양치질 닦고 또 닦고 화장실 들어가지고 또 가까이 안 올까 싶어서 또 닦고 5번. 여러분, 거꾸로 되었어요. 효도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효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도 엄청나게 하고 그 어떤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효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못 사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작은 어머님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쌀벌레 잡으려 가다가 그냥 그냥 넘어져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넘어지는 거 정말 조심하잖아요. 허리가 그냥 꼼짝 못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고 팔은 부러져가지고
수술해서 이게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넘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우리 조카들끼리 다 연락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장면을 지켜보니까 남편 되시는 작은아버지께서 식사 때가 되니까요, 허리도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입에다가 밥숟가락을 넣어드리더라고요. 턱받이 딱 해가지고 흘릴라 그러면서 다 입에 그냥 물을 조금 넣고 목 막힐라 그러면 또 흘릴라 목 막힐라 흘릴라 목 막힐라 그러면서 당신 오래 살아야 돼, 당신 오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에는 자식들 아무 소용없어, 당신 오래 살아야 돼. 와, 우리 조카들만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가슴이 찡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이미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제목 다 정해놓고.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어머니 생각나면서 혹시 어디 가가지고 여보, 당신 하늘 떠나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사니? 자식 아무 소용없어, 당신이 최고야, 이런 생각 가지면 어떡할까? 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가정에 대한 설교를 오후 예배도 하고 지난주도 하고 계속 연속으로 이어집니다만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세드신 분 우리 교회에 많으셔요.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혼자 계시는 분도 계셔요. 잘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 오면은요, 젊은 사람이 딱 자리에 있다가 어르신 들어오면은 안쪽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비껴드리고 그러셔요. 그래야지 그게요 잘 믿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어른들은 외로움에 빨리 사무칩니다. 작은 일에 굉장히 섭섭해져요. 그래서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우울하지 않고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이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세드신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3부 예배 끝나면은 저 1층에 모여가지고 찬양을 해요. 요즘은 곡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곡 부를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건 제 아내가 이제 인도를 하거든요. 자 합니다 하고 이제 머리 끄덕끄덕 박자 맞춰서 하는데 전혀 박자가 안 맞아. 곡도 잘 안 맞아. 그런데 저는 얼마나 그게 은혜스러운지. 제가 사무실 옆에서 바로 제 의자가 바로 다 들리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또 곡이요 똑같아. 처음에 곡하고 가사만 틀리지 높낮이는 똑같이 끝까지 해요. 그래도 가슴을 파고들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머리 끄덕끄덕 하나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왜 그런지 아셔요? 노인들을, 연세드신 분들을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르신들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입니다. 그런 외로움에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잘 해드려야 돼요.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어떤 이들은 자기 부모를 구제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라는 뜻이 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게 구제입니다. 부모가 구제 대상입니까? 거지입니까? 용돈 몇 푼 주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주는 그런 대상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은 구제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부모님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그러한 표시로 용돈 드리는 것이지, 그거 그냥 몇 푼 썩 던지면서 그것이 그렇게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헌금 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용돈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용돈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눈물 겹도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감사해요. 그렇게 예물 드리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그런 대상입니다. 부모에게 얼마 도와준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는 마땅히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감사하는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그 뒷발자취만 본다 할지라도 제가 배워야 될 것들 참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부모님에게 극진히 하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믿음대로 사는 것이지. 부모는 내팽개쳐 놓고 모든 일들 외부적으로 아무리 활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 일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 두 번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뭔가? 그것은 좋은 평판을 듣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오늘 16절에 가보면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모압이라는 땅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머니 고향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나의 백성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민족처럼. 그 이야기는 좋은 평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에서 시집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 저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시집 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TV에 나오는데 동네 사람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저 집에는 복덩어리가 굴러왔대요. 외국에서 굴러왔대요. 저 집에 그동안에 힘겹게 살았는데 저 집에 웃음꽃이 되었다고. 늙은 부모님 함께하는 웃음꽃이 되었다고. 동네 복덩어리 불러 들어왔다고. 동네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동네에 통장까지 되어가지고 동네를 돌보기라. 외국에서 와가지고 동네 시골 사람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 젊은 분이 와가지고 다 하니까 얼마나 평판이 좋게 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룻은 정말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그렇지만 이웃들에게 얼마나 좋은 평판이 나는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에 이주해 와가지고 타국에 온 어머니 고향에 따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극진히 열심히 살아가는지 사람마다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집에는 누구 며느리야? 과부 댁에 과부 며느리래.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건면하고 성실하냐? 집안은 그렇게 어렵지만 들녘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어머니 밥 해드린대. 그럼에도 얼굴은 저렇게 밝아. 만나는 사람마다 저렇게 인사를 잘해. 저렇게 인사 잘하고 착실한 며느리,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정말 나오미 저 시어머니는 복 받았어.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 칭찬의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가는가? 보아스라는 건장하게 잘생긴 남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유력자, 베들레헴에서 유지, 재물도 많고 잘 나가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소문을 듣고 내가 한번 만나서 내가 청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더 극진히 하고, 그리고 그 후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판이 좋아야 돼요. 평판이 좋아야 돼요. 결혼에 실패한 과부라는 약점, 이방의 약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평판이 좋으니까 그 약점들이 다 가리워져요. 나쁜 평판을 가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다 그랬어요. 개인주의는요, 자기 할 일은 잘하고 남을 안 보는 것이 개인주의지만, 이기주의는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게 이기주의. 이게 이기주의. 오늘 우리나라 민족들이 이 이기주의에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일은 안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질서 잘 지켜요. 그러면서 자기만 아는 것.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판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평판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좋은 평판을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내가 머문 장소에서 좋은 평판을 누리고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인정머리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럴까? 말도 하지 마라. 그 사람 이야기 끄자마내지도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슬슬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평판이 좋게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평판이 좋게 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기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전도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전도 나가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유, 그 어느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랑교회에 다니는데 그 사람 다니는 교회 같으면 좋은 거 교회 같아. 가봐. 그 사람 정말 평판이 좋아. 그런 평판이 좋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틀림없이 좋을 거야. 가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전도하는 거 진짜 전도예요. 우리가 가서 교회 가자. 그 사람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 분이 계시지만 한 자매님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들어요. 친구가 우리 교회에 가보라 그래서 왔다고. 그럴 때 저는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나쁜 평판은 아니었구나. 그 친구가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접근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경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잠시 이야기 들었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나 유명한 부흥사가 왔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 TV에도 많이 출연하고, 그런데 부흥회를 끝내고 모두가 은혜를 다 받고, 그리고 부흥사에게 일부 조그만 감사의 표시로 사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돌아와가지고 도로 사례비를 주면서 내가 이것 받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고 놓고 갔대요. 아유, 그래서 목사님도 마음에 상처되고 사모님도 상처가 되어서 아직까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다. 이제 아마도 조만간에 목회자를 입을 통해 가지고 소문 다 나버릴 겁니다. 교회마다 소문 다 나버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강사님을 모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도 엄청난 파괴력 있는 설교가라 할지라도, 능력이 나오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평판이 나쁘게 나버리면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것보다도 진실한 평판이 더 소중하다. 더 소중하다. 믿음 좋다는 것, 그것은 기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룻처럼 베들레헴에 갔어도 좋은 평판, 내가 머무는 곳, 그곳에 있는 장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은 평판, 그렇게 소문날 때에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차를 주차대다가 교회 예배에 오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복잡한 도로에 주차를 대려고 하다가 성도 두 사람이 멱살 잡고 싸웠대요. 내가 먼저 와가지고 대려고 했는데 네가 왜 됐냐? 대려고 앞쪽으로 쫙 나가가 뒤로 오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쏙 들어버렸거든요. 그럴 경우 종종 있지요. 우리 아파트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와가 싹 내가 뒤로 오는데 싹 해가지고 작은 차 싹 해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에이, 참고 넘어가지 하고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교회 앞마당 그 뒤 옆에서
내가 먼저 되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됐냐 하고 멱살 잡고 싸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앉아 드리는 그 예배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좋은 평판을 가지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라고 열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웃에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다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에 번듯하게 이웃에 만나면은 내가 먼저 인사하고, 지나가면서 뭔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은 아이고 하면 내가 들어줄게요. 모르는 사람이도 버쩍버쩍 아파트 들어주고, 누구시죠? 아, 예, 이 아파트에 삽니다. 언젠가는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네. 그 옆에 보니까 사랑교회 딱 들어있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판이 높.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평판이 나쁘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좋은 평판,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신앙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틀림없이 이 가운데는 그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 그랬지, 나도 이제 오늘부터 뭔가 좀 다르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결심은 했어.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산 믿음이라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결단은 수없이 예배 때마다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단하고 난 다음에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효도할게요 말만 하고 효도 안 하면 그 효도는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정말 말했으면 결단하고 효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어머니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 지방에 머물러 있으면 우상이 득실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자리를 떠났어. 어머니를 떠나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결단만 하고 행동으로 취하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지요. 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부시럭부시럭 보따리를 싸고 있으니까 옆에 또 보자기를 펴놓고 이 루시, 이 며느리가, 이 과부 며느리가 거기서 또 보따리를 부시럭부시럭 거기에 넣어가지고 물병도 챙기고 어깨에 개나리 벗짐을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머리에는 이고 갈 준비를 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말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은 바로 거기에서 온전한 회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렀던 자리에서 온전하게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과거에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서울에서 오픈을 했어요. 가격이 10,000원대래요. 사람이 줄을 서요. 문 열면 그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미국의 뉴욕에서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여기 생겼다. 거기에도 줄을 쓰는데, 아니 그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줄을 쓰고 그렇게 줄을 쓰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하여 또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가슴 설리면서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이 자리를 기다리면서 이곳에 오셨나요? 그 마음으로 결단하셨다면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각오를 철저히 하는지 오늘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
얼마만큼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해. 나는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곳에 내가 장사해서 묻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어기시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는데 그 벌 내린 후에 또 벌 내려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참 룻.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이런 각오 없이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대단한 각오죠. 이런 각오 속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겼을 때에 이 집안에 경사났네. 이렇게 초라한 과부 집안, 거지처럼 살아가던 인생,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어. 따라 나섰더니만 거기에서 재혼을 하였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 5명밖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지 않는 그곳에 이방 여인으로 그곳에 등장하였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결심은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그걸 정리해야지. 연초에 결심하고 3일 후에 정리해야지. 그런데 아직도 그 결단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은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교회에 부임하여서 이제는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처음으로 부러졌던 것이 바로 이 새벽 예배였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즐기자. 새벽 예배, 사랑교회, 새벽교회, 사랑교회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즘은 새벽기도 오면 참 많은 분들이 오셔요. 처음에는 몇 분이 안 되시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셔요. 수요일 날 수준 정도로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시네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시지만 누군가를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예화로 잠깐 들게요.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니시지 않는 분이에요. 여기에 자녀분들 잠깐 돌봐주러 왔다가 오시는 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새벽에 오면 꿀송이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때로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고 새벽에 나오니까 꿀송이가 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나오고 길을 여니까 꿀송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벌꿀 따라가는 사람을 가끔씩 TV에 봅니다. 그 벌꿀이 그렇게 약이 된다고 산에 야생꿀이 따라가야 되는데 노래만 부르면서 그 벌꿀을 취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벌꿀 따라 그러면은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나무 위에 올라가 따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벌꿀 따가지고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꿀맛이 이 맛이야. 꿀맛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신앙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나가고 적용해 나가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듣고 지나가 보니 꿀송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 적용이 삶으로 나타나고,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그 말씀의 등불을 뒤로 따라가 보니까 꿀송이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력자 최고의 지방 유지 보아스를 어떻게 과부가 그 젊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것도 이방 땅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어요. 믿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믿음대로 살았다고요? 효도하는 것이죠.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더 각오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효도하여서 믿음대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그저 부모가 이야기하면 벅벅 소리만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뭡니까? 이웃에 좋은 평판이 나야지. 이 집에 복덩어리 들어왔다, 저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저 집이 살만났네, 좋은 평판. 저 성도님이 사랑교회 들어와가지고 사랑교회가 이미지가 달라졌어, 좋은 평판. 신앙의 결단은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룻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